찾으셨으면 미가서 6장 1절에서 1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 노릇하는 집에서 종려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할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므리의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아멘. 오늘은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미가서를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5장에서는 베들레헴에 임할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함께 그리스도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죄악으로 넘어지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5장을 마쳤습니다. 그렇게 이어진 오늘 6장에서는 1, 2절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랑 변론해보자 라고 답답한 심정을 드러내시는 듯 합니다. 참고로 1, 2절에서 등장하는 이 산과 견고한 땅들은 하나님과 인간의 이 변론의 증인과 같이 세워지는 존재들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내용에서 이 변론의 주제로 사용하고 있는 장면이 출애굽과 광야의 40년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와 또 하나님이 행하신 그 현장을 목격한 존재는 이스라엘도 물론 있겠지만 이스라엘은 지금 이제 변론의 대상이니까 그 상황을 목격했던 존재는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그 광야에 산과 땅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산과 땅들을 증인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과 변론하자 하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투정처럼 들리는 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답답한 심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또 증인으로 세울 만한 그런 존재가 없으면 광야의 산과 땅을 증인 삼아서 하나님의 그 답답한 심정을 인정받고 싶으셨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3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너희가 이러냐? 내가 너희를 괴롭혔냐? 대답해봐라 라고 질문하시죠.
그리고 이어지는 4절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속량하여 출애굽시켰고 값을 다 치르고 너희들을 그 애굽에서 건져냈고 발락 왕과 발람 술사의 그 꾀임 등에서 다 건져서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다 함께하면서 너희들을 구원했다. 그 일을 기억해봐라. 그러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것을 알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과거에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기억해봐라라는 말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질문하시고 또 답을 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보살피시고 그들을 지금까지 보존하시면서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행하심 안에는 하나님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공의롭지 못하게 이스라엘을 대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히 더 받은 이스라엘이 자꾸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도 그 이유를 모르겠어서 지금 답답해 하시면서 질문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9절에서 16절까지는 다시 경고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집니다. 물론 이 경고의 메시지는 이스라엘에게 사랑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또 떠나는 자들에게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시는 경고이죠. 분량도 많고 다양한 표현들이 있지만 앞서 우리가 읽어왔던 내용들의 종합판이라고 보면 될 듯합니다. 그런데 다루지 않고 넘어온 6절에서 8절의 말씀이 특이하죠. 우리가 찬양의 가사로도 만들어서 부르는 그 부분인데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지금 이렇게 답답한 심정을 보이시면서 변론하자고 하시고 나서 또 그렇게 다그치실 때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던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조언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미가 선지자가 조언을 하면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너희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바라시는 것은 이건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들이 자꾸 몰라주니까 그리고 엉뚱한 것으로 자꾸 향하니까 이스라엘에게 지금 미가는 마치 자신이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독백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무엇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1년 된 송아지를 드릴까? 아니면 천천의 숫 양과 만만의 짐승의 기름을 기뻐하실까? 아니 내 이 큰 죄인 허물을 용서받으려면 내 맏아들이라도 드려야겠지. 내 자녀들이라도 바쳐야 용서해 주시겠지라고 오해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주죠. 사람아, 이스라엘아, 주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희에게 보이셨지 않느냐? 본 적이 없느냐?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 본 적 없느냐?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느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원하시는 것은 1년 된 송아지가 아니고 천천의 순양을 가져오라고 한 적 없고 만만의 기름 가져오라고 한 적 없고 죄 용서 받으려면 아들 바치라고 한 적 없어. 그렇지 않느냐? 율법의 핵심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은 제사를 잘 드리라가 아니라 더 많은 제물을 바쳐라가 아니라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지 않느냐라고 지금 옆에서 조언하고 있는 거죠. 참고로 여기서 인자를 사랑하며 라는 표현은 나중에 이제 물론 이제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도 적용할 수 있지만 인자라는 표현은 조금 더 넓은 의미는 인자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말이죠. 그러니 사람을 사랑하는 것, 성경의 표현을 가져오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미가의 이런 조언과 또 하나님의 그 답답한 심정을 종합해보면 거기에 우리가 읽고 지나온 역사서의 이야기들을 살짝 넣어서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의 40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에게 율법과 말씀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원하고 꿈꿨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는 없는 나라, 즉 정의를 행하고 인간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율법을 가르쳐 놓으니까 제사법이 어쩌고 저쩌고, 그 법을 틀리면 정죄하고 법을 기준으로 정의를 행한다고 하면서도 약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보다는 빼앗고 서로 사랑하라고 이렇게 사회법을 만들어 주니까 그냥 형식적인 외식적인 구제에만 그치고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자고 했더니 자꾸 다른 우상에게 기웃거리면서 자신들의 열심으로 그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왜 이렇게 말씀을 알려줘도 정의와 사랑,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가 되기보다는 불의와 미움,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자꾸 떠나는 나라가 되는 걸까? 그래서 답답한 심정으로 해답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어제 우리가 기념했던 성탄절로 역사에 남겨지게 된 것이죠. 참고로 오늘 이 미가서 6장의 하나님의 그 답답한 심정, 그 심정으로 하신 질문에 대한 대답은, 즉 인간은 왜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떠나는 걸까라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33년의 공생애를 살아보시기 전까지는 정확히 모르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일 다룰 7장에서도 그 질문에 대한 시원한 해답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6장 후반부에도 그저 다시 경고하는 수준으로 6장이 마치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명쾌한 또 속 시원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6장을 마무리했지만, 오늘 우리는 미가의 이 조언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오랜 시간 온갖 훈련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핵심 단어로 압축하면 정의, 사랑, 겸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또 오해하게 되는 겁니다. 저도 그럴 뻔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이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엉뚱하게 이해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의, 사랑, 겸손이라고 해버리면 또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또 얼마든지 이룰 수 있는, 이게 조금 오버하면 다시 교만함과 우상숭배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핵심 단어를 압축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성경의 대전제와 딱 맞는 의미로 압축하면 어떻게 압축할 수 있냐면 정의, 인간 사랑, 하나님 사랑이라고 압축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수없이 들었던 주제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성경의 큰 주제를 정리해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을 한 단어로 압축하면 사랑입니다. 그리고 한 단어로 압축하면 사랑을 다르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리고 그 사랑의 역사가 이 성경의 역사이죠. 그리고 그 사랑을 두 가지로 구분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성경의 그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성경 하나로 말하면 이걸 두 가지로 구분하면 오실 메시아와 오신 메시아, 구약의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님과 오신 예수님, 신약의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하나님 사랑, 또 우리가 옆에서 옆으로 흐르는 이웃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말하는 거죠. 그걸 사랑을 두 가지로 구분하면 동일한 의미인 거죠. 그리고 이 사랑을 세 가지로 구분하면 오늘 미가가 말하고 있는 정의를 행하고 인간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정의를 행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 66권의 성경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경 66권을 달달 외우고 이 강단에서 10권을 토해도 우리 각자에게 또는 우리 공동체에게 정의와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오늘 미가서 6장의 경고, 이 후반부의 경고를 다시 듣고 다시 정신을 차려야 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정의와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 오늘 미가서 6장 9절에 16절에 이 안 되는 저주가 고스란히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의,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여러분 이것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의롭게 행한다고 하면서 사랑이 거기에서 없어지면 앞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그 외식 같은 것, 외식처럼 되어지는 거죠. 가짜 정의가 되어지는 거고, 또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 방법이 정의롭지 못하면 내가 너 사랑하니까 다른 걸 누굴 죽이고 누군가를 훔쳐서 이것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것도 온전한 사랑이 되지 않는 것처럼 정의와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은 항상 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린 이 정의,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이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깊이 뿌리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 맺도록 우리의 삶을 여러분 잘 점검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의롭게 행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런 우리 화정충영교회 되도록 기도하시는, 그리고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받고도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잠깐 돌아왔다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미가 선지자가 답답한 마음으로 조언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정의와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행함 속에 깊이 새겨지고 또 우리의 삶의 선한 열매들로 많이 맺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주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 삶 속에 정의를 구현해내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의와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 또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라 기도하시고, 우리 하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금요일입니다. 우리 주일 잘 준비하여서 또 하나님의 복된 주일 되게 해달라고 주일을 위해서도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한번 찾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